안녕하세요. 펄송TV입니다. 오늘은 2025년 11월 14일 금요일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곳은 햇빛이 따뜻하게 비추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오늘은 특별하게 먼저 말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주님의 메시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마태복음 11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마태복음 11장 28에서 28절 말씀이라고 하네요. 그죠? 마태복음 11장. 자, 먼저 마태복음 11장.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마태복음 11장 28에서 29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오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가벼움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내게 와서 배우는 자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라. 내게 오라.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게 와서 배우는 자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라면 내게 오라.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에서 30절 말씀은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모든 사람들아, 근심과 걱정 때문에 마음이 아픈 모든 사람들아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우리 주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의 모든 짐을 내가 받아서 대신 질 수 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메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여하라는 거죠. 우리 주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 대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여하라. 그리고 십자가들을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우리 주님이 오늘 아침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근심과 걱정과 여러 가지 모든 압제와 스트레스가 억압이잖아요. 억압 뭔가 근심 걱정입니다.
이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누구에게로 데리고 가라? 그리스도 십자가에 서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에 서서 모두 내려놓으라는 거죠. 왜냐 그러면요, 네가 그 모든 근심과 걱정을 네가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무거운 짐죠. 근심 걱정은 무거운 짐입니다. 저도 며칠 동안에 근심 걱정이 갑자기 왔습니다. 사랑하는 자의 아픔, 그 다음에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문제들, 모든 문제들이 다 갑자기 나한테 왔습니다. 전가됐습니다. 전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그들의 문제를 나한테 약간 프레스한 거죠. 나는 그러면 내가 그것을 짐을 지고 내 혼자 해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또 억압받습니다. 그죠? 그들의 문제인데 내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 때문에 또 내가 억압을 받아요. 그러면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나는 그리스도에게 나가야 되죠. 지금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서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온유하고 겸손한 우리 그리스도에 가면, 십자가에 가면, 그러니까 십자가에 내 모든 문제를 내려놓으라. 그리고 십자가의 도를 배우라.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래. 내 안에 있는 모든 문제와 걱정, 근심 모두 십자가에 내려놓으니까 내 짐은 가벼워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자,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도 지금 내려놓습니다. 우리 서강루사님 아픔의 문제 내가 고통한다고 해서 될 게 아니고죠. 그게 문제이죠. 다만 내가 마음이 아팠다는 거죠. 우리 김 사모님의 그 문제, 우리 딸, 우리 자녀들의 모든 문제들, 그 모든 문제들을 모두,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들,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 십자가에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내려놓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모든 문제를 안고 씨름하지 말고 주님께 나아가서 내려놓으라. 그리고 다시 길을 가자.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해야지 우리가 다시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문제를 나에게 알게 한 것은 다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뜻이 내가 그 문제 아래에 들어가서 프레스 받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와서 주님께 내려놓으라. 그리고 주님이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라 이것입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이 시간 십자가에 내려놓습니다. 우리 서강도사님의 문제, 아픈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 십자가의 첫 장으로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 사모님의 문제도 모두 해결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최 집사님의 문제도 해결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문제, 모든 문제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그죠? 이런 문제들, 모든 문제들, 우리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문제들도 모두 해결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문제, 우리가 그 모든 문제를 안고 막 그 속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문제가 있는데도 문제 없는 것처럼 막 즐겁게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안고 기도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자 이것입니다. 그죠?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다. 오늘 제가 아침에 그 무거운 짐 때문에 또 저는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모두 십자가에 내려놓고 십자가도를 배우라.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우리랑 나랑 같이 가자. 우리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힘을 얻을 수 있는 방법, 우리 마음의 십자가에 들어가서 번제단에서 내 모든 무거운 문제를 태워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번제단에서 아버지 내 안에 있는 모든 무거운 문제들, 사랑하는 자들의 문제들이 아버지 교말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길 바랍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을 찬양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8, 9절 말씀입니다.
찾으라.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멸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하늘 않고 아버지 우주 다 중에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의 약속은 더딘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또 베드로후서 3장 8, 9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래서 이 말씀 무엇인가?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말은 주님께 주 안에서는 시간이 없다. 근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같다. 그죠? 옛날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은 시간이다. 같은 때에 있다. 흐르지 않는다, 시간이. 그죠? 다 같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모든 사람들 어디에 있다? 천국에 있다는 거죠. 이거 무엇입니까?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 어디에? 천국에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다 살아있는 자들은 모두 천국에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른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한다.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목적이다. 우리 하나님 목적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우리에게 주는 이 고난도, 징계도, 고통도 모두 다 어디에 이르기를 바란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바라기 위해서, 회개에 이르기 위해서 뭘 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징계 아래 우리를 놓으신다. 우리를 율법 아래 놓으시고, 징계하시고, 말씀을 하시고, 그죠?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이다?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회개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때로는 우리가 아프고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때로는 우리가 고통스러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회개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죠? 멸망하지 않고 회개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본뜻이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그죠? 그런데 인간들만 그것을 잘 모른다. 이것입니다. 인간들만 그것을 잘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다? 오래 참으면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우리 하나님이 영원에 존재하시다. 우리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이다. 영원. 정지된 시간이다. 시간이 없다.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 하나님은 다 같은 시간이다. 같은 때이다. 그죠? 그런데 우리만 시간이 흐르잖아요. 우리는 지금 시간이 흐르잖아요. 어린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100년이라는 시간밖에 없습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우리는 뭘 해야 된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영원 때에 들어가야 된다는 이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냐? 어쩔 때는 징계를 주시고, 어쩔 때는 평안을 주시고, 그죠? 우리가 정신을 차리면 평안을 됩니다. 우리가 정신 못 차리면 또 징계하십니다. 그죠? 우리가 정신을 차리면, 정신 차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 안에 깨어서 도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시간입니다. 영 안에 깨어나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시간. 그래, 정신을 못 차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시간. 하나님을 떠나서 또 사람들에게 가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 영원히 깨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시간입니다. 징계를 받으면 돌아옵니다. 또 징계가 없으면 평안하면 또 밖으로 나가고, 또 징계하면 돌아오고, 그죠? 돈이 많고 평안하다. 그러면 인간들은 항상 돌아갑니다. 어디로? 이것이 아이러니합니다. 하지만 또 이제 매를 약간 맞잖아요. 징계하면 또 다시 돌아옵니다. 이것이 인간의 어떤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유익이다? 뭐가 유익입니까? 고난이 유익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네, 그죠? 고난이 유익이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한 가지 잊지 말아라.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같은 그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천년 시간이 우리 하나님한테는 아무것도 아니다. 한 눈 깜짝할 시간이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 안에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살아있는 존재들, 흰옷 입은 사람들, 그죠? 우리도 언젠가는 그 속에 들어간다. 그죠? 지금 우리가 시간이라는 차원 안에서 고통당하고 아프잖아요. 고통당하고 아프지만, 이 시간도 금방 지나간다. 그죠? 때가 되면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회개에 이른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영생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육체의 시간은 금방 지나갑니다. 그죠? 아프고 고통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은 무엇입니까? 회개에 이르고 영생에 이르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영생에 이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좋거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을 찬양합니다. 나에게 이루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무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내 능력이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을 팀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에게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내 능력이 그러므로 되려 크게 기뻐함으로 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기를.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금방 지나갔죠?
내 은혜가 내게 약하다. 정말 12장 9절 말씀. 나의 길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누구의 말입니까? 바울의 말입니다. 바울의 고린도후서. 자, 고린도후서 12장 9절은 바울이 자기가 약할 때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나의 길을 이기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죠?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자랑한다. 내가 약할 때 우리 주님이 강하게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내 힘을 뺄 때 우리 주님이 강하게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약해질 때, 내 자아가 힘이 빠질 때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서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우리가 약할 때 우리 주님이 강하게 나타나십니다. 내가 잘났다고 했을 때, 내 힘으로 막 하려고 할 때 우리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그죠? 내가 약할 때, 내가 아무것도 아닐 때,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들 때, 내 능력이 없다고 생각이 들 때, 그때 우리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최근에 저도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정말, 내 능력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것이 들어봤습니다. 내 능력은 아무것도 아니다.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아프고 힘들어할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래서 좌절했습니다. 그죠? 나는 도대체 무엇인가? 저들이 아파하고 저들이 와달라고 했을 때 나는 가지도 못하고 또 나는 내 문제 때문에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이제 각자 자기의 문제를 안고 씨름할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죠? 이제는 각자 자기가 뭘 해야 된다? 영광의 집이 되어야 된단다. 그죠? 각자 영광의 집이 되어야 돼. 각자 주님을 모시고 각자 영광의 집이 되어야 된단다. 각자 주님 안에서 말씀을 배우고 각자 십자가도에 서야 된다. 이제 이럴 때가 왔단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옛날에는 그룹 지어서 사람들이 막 교회가 왕성했습니다. 그룹 지어서 살았지만 그룹에 지어서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어떤 시대다? 각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각 사람과 함께 하신다. 그래서 옛날에는요, 그룹 지어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옛날에는 성령이 말하면 물었잖아요. 옛날에. 그죠?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이 이제는 어떻게 하시는가? 각자에게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 그룹 지어서 그룹으로 모였을 때 그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각자에게 골방에 들어갔을 때 있는 사람들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남은 자입니다. 그루터기예요, 여러분. 이제는 그 시대가 지났습니다. 이제는요, 깊이 있는 곳에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홀로 있는 자들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홀로 있고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홀로 있습니다. 제가요, 사방에 돌아봐도 홀로 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죠? 여러분도 홀로 있을지 모릅니다. 홀로 있는 자들. 근데 홀로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두려워하지 마는가? 각자에게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각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들이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가 누구입니까? 엘리야에게 나타났잖아요. 엘리야가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동굴 속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죠? 엘리야가 호렙산으로 피난을 했죠. 누구를 통해서 피난했습니까? 이세벨을 피해서 피난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호렙산 동굴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그를 만나주신 하나님. 모세가 시내산에서 홀로 있을 때 그 만나주신 하나님. 여러분은 이제 각자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혼자 있을 때, 지금 내가 아침부터 제가 혼자 있을 때, 오늘 또 내가 날마다 혼자 있어야 되거든요. 혼자 있는데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저에게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홀로 있는 나에게 누가가 생각이 났는가?
자, 요한의 반모섬 생각이 났습니다. 반모섬에서 투쟁하는 요한. 요한이 반모섬에 갇혔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반모섬에 갇혔는데 홀로 있었을 것 같아요. 그 감옥이잖아요. 감옥에 홀로 있는 사람들. 지금도 감옥에 홀로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죠? 사람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홀로 있습니다. 홀로? 자, 감옥에 갇혀서 홀로 있는 사람들. 모두 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나는요, 여기 의정부라는 감옥에 갇혀 있죠. 나 자유롭지만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자, 지금 많은 사람들이 홀로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야지 된다는 거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야지. 그래야지 평안하고 그래야지, 그죠? 맞습니다. 고린도후서 어리석은 자, 그 다음 12장 9절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 다시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서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냥 내가 약할 때 우리 주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자아의 힘을 빼라 하며 자아의 힘을 빼라. 힘을 쭉 빼라. 힘을 쭉 빼고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해라. 자, 우리가 자아의 힘을 뺄 때 우리 주님은 내가 세상에서 세상의 힘을 뺄 때, 자아의 힘을 뺄 때 우리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것이 그죠? 자, 세상과 좀 다르죠? 우리 주님의 그 천국의 복음은 세상 복음과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자아의 힘을 빼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아가 강건해라. 이럽니다. 자아를 키워야 된다. 이럽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를 통해서 누가 나타나야 된다?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바란다는 거죠. 자아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이거 좀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서는 내가 세상에 있을 때는 나는 약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나는 강하게 된다. 이건 그죠? 이런 우리 아이러니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를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을 찬양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기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고 나가리. 아버지께 참되기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고 나니 어디 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수께서 사마리아 오물가에서 여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진리와 영으로 예배하는 시간에 예배합니다. 진리와 영으로 진리 안에서 말씀으로 예배합니다. 진리 안에서 성령의 그대로 예배합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나에게 오신 살아계신 그리스도로 내 안에 오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옛사람과 세상에서 나를 자유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 영으로 예배하게 하십니다. 십자가들은 아버지께 참되기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고 나가니 아버지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고디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찾으시느니라. 이 시간 진리와 영으로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예배하는 자들이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아멘.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3, 24절 말씀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영은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진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가 오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예배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은 성령입니다. 성령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가 예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모든 마음과 뜻을 다해서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연합이 돼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가지고 어디로 들어간다? 어디로 갑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성품 다해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을 만나서 어디고 말씀을 찬양하면서 말씀과 함께 말씀의 다리를 건너서 말씀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잖아요. 말씀을 따라가면 어디로 오면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를 만난다? 아버지를 만나서 예배한다. 이것이 참된 예배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세상으로 가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만나지 아니하고 어디로? 내 마음 안에 계신 주님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진리 안에서 누구를 만나러 간다? 예수를 만나러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다 어디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한의 밤모습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왜 여기서 앉아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자, 왜 여기 앉아서 기도하러 가십니까? 그랬더니 요한의 밤모습을 떠올려봐라 이렇게 말씀해 주죠. 아침에 요한은 어떻게 했겠니? 밤모섬에서 얼마나 투쟁을 했겠냐? 그렇죠? 그가 밤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쓰고 여러 가지 일을 했을 때 그가 했던 것은 무엇일까? 아브라함의 투쟁, 요한의 투쟁, 이삭의 투쟁 생각해봐라. 야곱의 투쟁. 모두들이 무엇을 투쟁했겠니? 많은 사람들과 했겠니?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정을 나누면서 했겠냐?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뭐다? 많은 사람과 정을 나누면서 하는 게 아니란다. 여러분은 한 사람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이 중요하단다 이렇게 한 사람이 천국에 입성하는 것은,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은 뭐다? 잔치가 벌어진단다. 천국 잔치가 벌어져. 한 사람이 이기는 자가 되는 것, 한 사람이 이기는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면 뭐가 일어난다? 잔치가 일어난다. 너희가 그런 사람이 되어라 그러십니다. 그죠? 한 사람이 천국 잔치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면 잔치가 일어난다.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죠? 그 좁은 문이라는 것입니다. 좁은 문. 그 문은 좁고 협착하다. 하지만 지금은 열려있다. 그 비밀의 문, 좁은 문, 그는 십자가의 문이다. 십자가 길이다. 이걸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너무나 아프고 고통스러운 모든 사람들이 있는데 십자가 길을 찾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길을 찾아서 정말 그 자리에서
어떤 사람들은 방 안에서, 어떤 사람 침상에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 아픔 가운데서 이 길을 찾아서 헤매는 모든 자들이요, 십자가 길을 찾아서 정말 자기 마음에 있는 길을 여시고 지금 자기 마음에 있는 성령과 함께 길을 떠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마침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놀란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죠? 이 모든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찾으라 두드리라. 오늘 있잖아요. 누가복음 11장을 찾으면 자,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1장을 찾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1장을 찬양합니다.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누가는 희망하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며. 창조 첫째 날 빛이 있으라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열리고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 하나님을 알게 되어 영생에 들어가게 됩니다. 십자가의 터는 모세의 시대 양안으로 들어간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내 안에도 오셔서 나에게 그리스도 십자가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와 희락과 평과 구하되 찾으라 두드리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려 나를 달라 하는데 전가를 주겠느냐. 너희가 약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 누가복음 11장 이 말씀은 무엇을 구하라는 것입니까? 성령을 구하는 거죠. 누가복음 11장 9에서 13절 말씀.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뭐다? 성령이다. 그죠? 마지막에 있잖아요. 11장 9에서 13절 말씀. 자, 누가복음은요,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세요. 안 했더니 주기도문을 가르칩니다. 기도를 이렇게 해라. 주기도문 가르치고 나서 그 다음에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는 그죠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러 찾고 두드리라. 뭘 구하라 찾고 두드리라? 성령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주어라. 자,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구합니다. 성령을 내려달라고 구합니다. 그죠? 성령 하나님.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성령이 구했죠. 그런데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래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예수를 알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예수를 알게 되고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가? 가끔씩 가다 왜 힘들고 어려운가?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움직인 거예요, 여러분. 그죠? 성령은 무엇입니까? 성령은 내 안에 오셔가지고 절제하라고 하는데 나는 절제하지 않냐고. 저도요 성령 따라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너무 과로한 거예요, 여러분. 자, 제가 과로한 것은 있잖아요. 너무 과로해요. 날마다 과로했습니다. 그 다음에 먹을 것, 입을 것 모든 것이 과로했습니다. 운동. 성령 따라 움직이는 것이 절제하지 아니하고 뭘 했다? 내 과로했더라, 과로. 아침마다 내가 하는 행위를 보니까 막 뜨개질 너무 했습니다. 그리고 커피 신나게 마셨습니다. 성령 따라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커피 하루 막 3잔씩 마셨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제가요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시면 안 되는데 그리고 과로 뜨개질 열심히 하고 커피 신나게 마시고 빵 먹고 그 다음에 또 뭐 최근에 막 치킨 그 다음에 음료수 여러 가지 나쁜 것만 신나게 많이 먹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요 젊을 때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60을 향하여 가기 때문에 이제 위가 뭐가 탈이 났습니까? 위와 장과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위, 장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내가 잘못 먹으면 어떻게 되면 소가 잘 안 배는 소화가. 그죠? 자, 위장이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신경이 또 자기는 신경이 너무너무 많이 분포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신경이 탈이 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신경이 탈나면 자율신경이 탈납니다. 교감신경이 항진되고 여러 가지 신경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신경이 전달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는요 심장이 문제가 돼요. 심장이 신경이 막히니까 뭐입니까? 혈액이 잘 공급이 안 되잖아요. 그랬더니 심장이 빨리 뛰는 것입니다. 혈액 공급하려고. 그래서 모든 말초신경까지 혈액이 공급돼야 되는데 말초신경이 혈액이 공급되지 않아서 조직들이 죽어가는 걸 보니까는 이 심장이 너무너무 막 빨리 뛰는 거야. 팔딱팔딱 뛰는 거야. 그래가지고 심장이 과부하가 됩니다. 그럼 심장이 과부하가 되면 어떻게 해요? 뇌가 느껴지는 거예요, 이제는. 심장이 과부하되면 호흡곤란이 일어나요. 근데 이 악순환은 있잖아요. 뭐 때문에 된다? 과로 때문에 됩니다. 근데 과로는 무엇입니까? 내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행동을 해야 되는데, 막 일도 너무 열심히 하고, 뜨개질도 너무 열심히 하고, 커피도 너무 열심히 마시고, 그 다음에 또 거기다가 운동도 너무 열심히 한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과하게 한 것입니다. 자, 제가요, 밤마다 10시 넘어 8시, 9시부터 신나게 뛰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밤에 뛰는 게 문제였다는 거죠. 찬바람을 쐬면서 밤에 신나게 뛰었습니다. 그때는 아주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문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과로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뛰니까 잠을 못 자고 뭐 그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터치를 하시고 나서 어떻게 했는가? 터치를 하시고 나서 이제 제가요 아침에 이제 햇빛을 보면서 뛰자, 이렇게 햇빛을 보면서 걷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햇빛을 걷자. 니는 지금 햇빛이 필요하다. 그리고 빵 종류나 이런 거 먹지 말자. 커피를 좀 줄이자. 그리고 다시 좋은 차를 마시자. 이렇게 절제를 해야 되는데 제가요 과로를 한 거예요. 그래서 과로를 해가지고 어떻게 됐는가? 내가 뭐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죠? 그렇게 해서 저는 어떻게 되는가? 문제가 심각이 돼서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다시 한번 문제가 되면 저는 이제 다시 돌아보잖아요. 막 팔피테이션이 일어나고 막 하이퍼텐전인가?
하이퍼 레스피레이션, 막 이제 호흡곤란, 디스미아 일어나고 막 이런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제서 이제 정신을 차리고, 와, 내가 뭐가 했나? 과로했나? 그러면 과로하면 어떻게 되면 일을 좀 줄여야 되죠. 쉬어야죠. 레스팅 해야 돼요. 근데 이미 심장이 활동을 과하냐 그러면 잘 쉬지도 못해요. 교감신경이 황진되면요, 잘 안 돼요. 왜? 내 마음대로 쉬지가 안 되는 거예요.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있다. 심장과 이 신경계통은 내 마음대로 되질 않아요. 내가, 야, 심장아, 그만, 멈춰라. 그러면 멈추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과로하면 어떻게 된다? 자, 뭐 하다가 이런 말이 생겼는가. 그런데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면 그러니까 성령 따라 움직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는 절제하는 것입니다. 절제. 그런데 내가 절제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제가요, 커피를 3잔, 4잔씩 마셨고요. 그 다음에 뜨개질 아침마다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요, 뜨개질 하는 게 여러 가지, 이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침마다 했고요. 나를 즐겁게 했습니다. 나를 즐겁게 했다. 그죠? 그 다음에 운동하는 것, 뜨개질하는 것, 운동하는 것, 또 뭡니까? 막 청소하는 것,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일하는 것, 이게 나를 즐겁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과로가 되면 어떻게 된다? 나를 망하게 한다. 근데 우리 성령 하나님은 나에게 그렇게 심하게 일하라는 말을 안 하셨거든요. 그렇다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그 열심히 다른 사람을 살리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나도 죽이고 다른 사람도 죽일 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죽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도 말씀 찬양이 죽는 거랑 마찬가지다. 지금 십자가도 말씀 찬양이 다 전파되지도 않았는데 나를 내 마음대로 절제하지 못하고 막 내가 원하는 거 뜨개질하고 막 커피 마시고 빵 먹고 운동도 신나게 하고 그러자 제가 자율신경 신일조증이 약간 걸렸다. 그래서 또 막 교감신경은 항진되고 여러 가지 심장이 빨리 뛰고 이렇게 되더라 이것입니다. 과호흡 일어나고 여러 가지 됐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나? 다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히 쉬어라. 평안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 오늘 평안을 너에게 주도록. 그리고 오늘 하루 종일은 좀 천천히 쉬면서 햇빛을 쬐면서 걷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다시 한번 주님께 돌아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멈춰야 됩니다. 한 발 우리는 멈추고 다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다시 좁은 문으로 지나서 우리가 밖에 나가 있다면 다시 멈추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다시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만나고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다시 한번 우리는 항상 세상에서 놀다가 힘들 때만 되면 주님께 돌아오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건 이 시간 십자가 길은 무엇입니까?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 안에 있는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연합이 돼가지고 성령 하나님을 내 안에 계시거든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다음에 조용히 잠잠히 어디로 들어간다?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요한복음 6장 나는 참된 양식의 음료로다. 자, 찾고 드리면 누구를 만날 수 있습니까? 예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를 만나서 아버지 이 시간 예수를 만나기 원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
다시 살리리니 다시 살리리니 아멘.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사랑하게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살리라. 나를 먹는 그 사람도.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에 참여하지 않은 모든 자들은 그 몸과 피를 먹지 않음으로 인해서 역단 멸망에 처해진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등은 나의 옛 생명을 죽음에 넘기우고 더 이상 지우종이 되지 않게 하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렸다기를 조상들이 먹고도 죽을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아멘. 이 말씀은 제가 엄청나게 나는 참된 양식의 음료로다. 이 말씀 엄청 좋잖아요. 요한복음 7장 37, 39절 말씀.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의 말씀 어디서 먹는가? 우리는 성소에서 떡상에 올려진 진설병. 그죠?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가는 무엇인가? 성소, 내 마음 안에 성소에 들어가서 빛의 말씀 안에서 연합이 되가 빛의 말씀, 빛을 비추시면 우리 심령에 빛을 비추시면 내가 성소 안에서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안에 내가 이때까지 또 다른 데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막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시간에 우리는 성소 안에 내 마음의 성소에 들어가서 우리는 뭘 해야 된다?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살아난다 이것입니다. 누가 삽니까? 영이 살아나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그래야지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세상 따라 유혹 따라 살아가면 다 죽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을 만나서 뭐래라? 말씀을 먹고 날마다 그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렇죠? 사람을 의지하다가 뭐 술을 의지하며 어떤 사람은 술을, 어떤 사람은 운동을,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의지하잖아요. 그 모든 사람들을 의지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뭘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라. 네 안에 있는 주님과 동행해라. 네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을 만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라는 거죠. 다시 한번 그 길을 따박따박 걸어가라 이것입니다. 자기 안에 그 왕의 대로가 자기 안에 그 십자가 길이 열려있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마음속 안에 십자가를 열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마음 안에 성막이 열어라. 그래가지고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내 마음의 지성소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계신다는 것은 내 마음의 지성소에 내가 도달하면 하늘과 주님은 주의 영은 누구랑 연결이 되어 있는 무슨 하늘과 연결이 되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의 지성소에 계신 내가 성령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만나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주님을 만나면 내가 주님을 만나면 어디를 내 배에서 생수의 강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자, 오늘 말씀을 이렇게 딱 준비를 했는데 진짜 신기하네요. 말씀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배에서 생수의 강 흘러 넘치리라. 내가 주님을 만나야만이 내 배에서 생수의 강 흘러 넘칩니다. 그렇죠? 내가 주님을 만날 때 내가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나 내 배에서. 요한복음 7장 37, 39절 말씀을 찬양하면서 우리가 내 배에서 생수의 강 넘쳐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명절 끝날 곧 그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리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대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며. 다섯째 날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을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아버지 아버지를 우리 입에서 성령이 흘러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를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내 안에 성령으로 넘쳐오게 하여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대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명절 끝날 곧 그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리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대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자, 생수의 강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생수의 강, 생명수 강. 자, 생수의 강이라고 나옵니다. 요한복음 7장 37, 39절 말씀, 생수의 강이라고 나왔는데 이 생명수 강이 어디서 흐릅니까? 계시록 22장 생수의 강, 생명수의 강 같은 강이죠. 그러면 생명수의 강은 뭐다? 성령의 강이다. 성령이 흐른다. 누구를부터 흐릅니까? 보좌로부터 흐르잖아요. 자, 생명수의 강, 생수의 강. 자, 요한복음 7장, 지금 요한복음 7장 37, 39절 말씀,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다.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신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해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 어떤 사람은 무리를 미혹한다 하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두려움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해서 말할 데가 없더라. 이에 명절의 중간에 대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에 올라가 가르쳤습니다. 유대인이 놀라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만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는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라.
그저 이렇게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 구하되 보내시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성령이 하신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그래서 육신에 계신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의 성령이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방금 우리가 7장 자 나를 믿는 자는 성령 자 배에서 생수의 강 흘러나오리라. 예수를 잡고자 하나 그때는 잡지 못했습니다. 배에서 생수의 강 흘러나오리라.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서서 외쳐 이르렀습니다. 와. 그다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 흘러나오리라.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도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셨다. 성령이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였다. 예수께서만 성령이 있었다는 거죠. 성령이 그들 안에 들어가지 못했다. 여기서 정말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제자들에게도 성령이 계시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에게만 들어갔다. 예수님은 성령이 함께 하셨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성령이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이 그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는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부활하시고 나온 후로 부활 후에 성령이 그들에게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 다음에 예수 안에는 누가 계신다? 성령이 계신다. 그리고 나서 부활절 오순절 날 불의 혀같이 각각에게 성령이 들어가십니다. 그 후로 많은 사람이 일어납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는 것은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서 흘러넘친다는 거죠. 그죠?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서 흘러넘친다. 지금 이 순간 이곳에 성령이 임하시길 원합니다. 지금 이 말씀 찬양 이곳에 성령이 임하셔서 여러분에게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죠?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요한복음 7장 37, 39절 말씀 성령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강, 성령의 강 다 같죠? 성령의 강, 생수의 강. 자, 22장은 생수의 강. 자, 성령이 흘러나온다. 생수의 강이다. 모자로부터 생수의 강 흘러나온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것은 성령이 어디에 계신다? 우리 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지성소가 어디에 계신다? 배 근처에 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데 배 근처에 우리 마음이 있는가? 거기서 성령이 흘러나온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우리 가슴에는 사랑이 흘러나오고 우리 배에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성령이 흘러나오면서 자, 성령이 흘러나온다. 이거 우리에게 아까 제가요 성령 따라 행하면 있잖아요. 자율신경이 이렇게 교감신경이 막 활발하게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을 텐데 내가 절제하지 못해가지고 뭐 했다? 절제하지 못한 결과 나도 모르게 막 심장이 항진돼가지고 팔피테이션이 일어나더라. 그 다음에 과호흡이 일어나더라. 이런 일이 일어난다. 바로 하면 어떻게 된다? 여기서 절제하지 못하면 어떻게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죠? 심장과 막 과호흡 일어나고 어떻게 됩니다?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일을 너무 막 과로 하면 안 된다 이것입니다. 그죠? 젊은이나 늙은이나 다 과로 하면 안 됩니다. 절제를 해야 돼. 그래서 날마다 이 말씀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오늘도 요한복음 7장 37, 39절 말씀 생수의 강 흘러나온다. 말씀 따라 생수의 흘러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그 다음에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한다. 요한복음 14장 1절 4절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
하나님 아버지를 실험으로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 말씀은 천지창조 다섯째 날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을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된 것 같이 성령이 불의 혀같이 마가 다락방에 있던 성도들에게 임하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에는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 우리도 있게 하여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걸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1절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그죠? 우리에게도 말씀하신 거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너희의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려 가노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여기서 있잖아요.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해 주셨습니까?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제 나는 어디로 간다? 하늘로 간다.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간다. 근데 나를 따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랴.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다시 온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온다고 그랬습니까? 영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영으로. 그렇죠? 여기서는요, 재림이 아니라 영으로 온다는 거예요. 영으로. 제자들에게 말한 거예요. 영으로 와서 너희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으로 와서 너희를 내게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이거는 영적인 말입니다. 그죠? 여기서 14장 3절은 바로 뭐다? 재림의 예수가 아니라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다시 와서 지금 육신은 내가 가는 게 좋다. 내가 지금 육신의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육신의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좋다. 그러나 영으로 다시 와서 너희와 함께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접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영원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거는 뭐다? 십자가 지기 전에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 너희는 이제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내 육신은 없어지만 영으로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그리고 나서 영으로 있으니까 어떻게 된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서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거야. 궁극적으로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최근에 내가 힘들었던 이유는 사람들 안에 또 들어갔기 때문이죠. 내가 있어야 될 거는 그리스도 예수 안인데, 여러분이 힘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에 힘든 거입니다. 여러분이 힘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데 예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진짜 있는 힘을 다해서 어디로 들어가야 돼?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십시오. 어떤 분이 왔다 갔다 하시는데 누군가 최현영 집사님이신가요?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탐구하시고 인내하시고 그 길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와 이롭고 평강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최근에 길을 잃어버렸는데 다시 한번 길을 찾았습니다. 내 마음에 길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길이 있거든요. 어디로? 내 마음에 어디로? 천국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에 길이 있습니다. 사방에 찾으러 다니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서 길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뒤로가 형성된 우리가 마음으로 다시 들어오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과 만나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우리가 자유와 이롭과 평강이 넘쳐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서 생수가 넘쳐 흐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로 합니다. 십자가의 말씀 찬양은 바로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서 성령 하나님을 만나서 말씀으로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살아계신 예수님과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로 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안에는 하나님도 계십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을 만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사랑하는 그분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자유와 이롭과 평강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금요일인데